빌레몬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빌레몬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23절부터 25절은 항상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마지막에 하는 끝 인사의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끝 인사는 항상 이래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문안하라고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와 함께하고 동역하고 나를 돕고 나에게 무엇을 해준 사람들. 사도 바울은요, 오직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편지를 보면요, 항상 마지막에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해요. 대부분이 아니라 동역자인데, 물론 가끔 때로 그 믿음과 그 동역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거나 배신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대부분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죠. 물론 오늘도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에바브라. 여기서 마가는 초창기에 선교 여행을 하다가 그 힘든 상황들을 못 견디고 이렇게 떠나버려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다툼이 생기기도 했던 사람이죠. 근데 물론 나중에 다시 용서하고요.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하고 또 함께 동역을 했던, 그래서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기도 했고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기도 합니다. 대만은 우리가 다른 편지에도 많이 나오지만 결국은 그 사역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죠. 그 외에는 늘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감옥에 함께 갇히기도 했고요.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던 의사인데 누가가 감당했던 그런 사역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많이 배우기도 하고 실제 사역에 도움이 되는 능력도 가지고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이나 또 다른 사도들이 하지 못했던 영역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또한 누가가 감당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로마인들이나 이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여진 복음서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처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물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죠.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아무 사람들하고 관계도 없이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되나요? 내가 어디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나의 신앙이 깊어질까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요,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 우리 교회의 신앙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삼위일체적이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아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삼위일체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진 하나님들의 관계,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본질이 있어요. 삼위이신데 일체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꾸만 삼위일체, 그게 뭐냐라는 것만 자꾸만 찾아내고 밝혀내려고 하는데 그런 건 의미 없는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은 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모든 것의 해결의 열쇠가 바로 그 삼위일체 속에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 되신 하나님, 사랑으로 완전히 독립적이고 존중하신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한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집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죠. 그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방언을 한 거죠. 왜 방언을 하게 하셨을까요? 신기한 능력으로 사람들 제압하라고 그랬을까요? 방언이 뭐죠? 우리는 방언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냥 국어사전에서 방언이 뭐예요? 그렇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쓰는 특별한 언어가 바로 방언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쓰는 방언이 뭐예요? 영어죠. 한국 사람들이 쓰는 방언이 한국어고요. 물론 이제 제주도 사람들이 쓰는 방언이 있고 전라도 사람들이 쓰는 방언, 경상도 사람들이 쓰는 방언, 그리고 강원도 사람들이 쓰는 방언. 여러분 서울 사투리 아시나요? 요즘은 이제 그 서울 사투리가 사실 바뀌었어요. 우리는 그냥 단지 서울 말이 표준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서울에 가면 서울 사람들이 쓰던 사투리가 있어요. 억양이 있어요. 요즘 서울 사람들은 그 1990년대, 80년대 서울에 쓰던 서울 사투리를 잘 몰라요. 옛날 방송을 이렇게 보면 서울 사투리 그 억양이 있어요. 특이한 억양이. 어느 지역이나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말을 잘 못 알아듣죠. 각자 그 지역에 쓰는 언어가 방언인데 성령님이 임하시고서는 어떻게 만드셨냐면 방언을 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때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6월절을 맞이해서 그 지역에 왔다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방언을 듣게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네 나라 언어로 말하는 걸 듣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처음 하신 일이 방언을 하게 하신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서로 소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같은 언어로 대화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삼위일체적인 능력이에요. 서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소통하는 것. 그걸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그 대화의 내용이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고요. 사랑인 교제이고요. 우리의 교제하는 내용은 뭐예요? 바로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어떤 능력이 생겨요? 서로의 언어를,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요, 늘 사랑을 고백하게 되고 고백할 수 있게 돼요.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을 자랑할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오래 다녀도 사랑할 수 없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 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은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한 육격 이전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그 방송에 보니까 정승재 선생님 뭐 가르치죠? 수학. 그 선생님이 그 웹툰 작가인지도 이제 유튜브 하는 친구를 막 만나가지고 방송을 찍으면서 수학을 가르치는데요. 가르치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만화를 그릴 사람이 아니라 수학을 했어야 된다고. 수학에 천부적 재능이 있다고. 자기가 좀만 가르치면 정말 수학을 잘할 수 있대요. 근데 이제 길을 잘못 찾아서 공부에 재미를 못 붙이고 다른 일을 하게 됐다. 이게 너무 아까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이제 학교 다니는 중고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데 그런 정승재 쌤 같은 사람이 매일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한 6년 동안 같이 살면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준다 그러면 여러분은 환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방 한 칸 내줄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러죠? 그런 사람하고 매일 수학을 같이 공부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수학 포기한 애들도 수학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만나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물론 요즘은 수학 얘기보다 뭐 먹는 얘기를 더 많이 하긴 하던데 그래도 어때요? 그런 사람은 수학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수학을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잘 모르면 이해시켜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아이들이 너무나 당연하게도 수학을 잘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사랑을 제일 잘하시는 과외 선생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와서 우리와 매일 함께 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잘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을 더 잘할 수 있게 되어야 돼요. 서로 잘 소통할 수 있게 되어야 돼요. 서로의 언어를 잘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100년 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요, 성령 충만을 오해하고 우리 멋대로 성령 충만을 무슨 막 병 고치는 데 쓰려고 그러고요. 신비한 능력을 가져가지고 사람들 이제 교회 와서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들 제압하기 좋잖아요.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이런 거 이상한 방언 막 해가지고 사람들 못 알아듣는 말 많이 하고 유창하게 하고 큰 소리로 오랫동안 하면 기도 잘하는 줄 알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 꼼짝 못하게 하는 도구로 써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우리를 자랑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성령님이 내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포켓몬스터 혹시 보셨나요? 요만한 동그란 이제 주머니에 이 몬스터를 잡아서 딱 넣으면 이 몬스터가 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 뭐라고 하죠? 볼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거를 내 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니면 어떤 능력을 가진 몬스터가 내게 돼요. 그래서 필요할 때 어떻게 하죠?
그걸 툭 던지면 밖에 나와서 나 대신 싸워줘요. 우리가 성령님을 대하는 게 마치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포켓볼을 모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능력들을 가지면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은요, 그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기도하는 권사님, 은사가 많으신 권사님보다 조금 더 기도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강단에서 설교하고 교회를 이끌어 가려면 목사가 제일 능력이 많아야 되니까. 그래야 성도들을 제압하니까. 그런 태도가 교회를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목사가 능력이 더 많아야 됩니까? 목사는 무엇을 위해 세워진 사람이죠? 능력이 많아가지고 그 능력으로 사람들 제압하고 조종하려고 세워진 사람인가요? 아니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세워진 사람일 뿐이에요. 제일 능력이 많고 제일 높고 제일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세워진 사람일 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무엇을 맡았다는 의미냐면 하나님의 본질인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그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누가 사랑이 많아야 돼요? 목사가 제일 사랑이 많아야 돼요. 성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보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돕고 더 사랑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사랑이 깨어진 곳이 있다면 그곳을 사랑으로 봉합해서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게 목사죠. 그런데 교회는 자꾸만 어떤 능력으로 은사로 그래서 이제까지는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었죠? 이제까지는 카리스마 들어보셨나요? 어떤 분들은 카리스마가 무슨 칼인 줄 알고 이렇게 칼을 휘두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목사의 카리스마는 권위가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목사의 카리스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뿐입니다. 더 희생하고요. 더 사랑하는 것이 목사의 카리스마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목회자한테 원하는 게 그런 게 아니죠. 다른 의미의 카리스마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을 다 제압하고 원하는 한쪽 방향으로 다 한꺼번에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능력, 마치 어떤 장군처럼 생각을 해요.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는데 다들 목이 마르고 지쳐요. 그때 지쳐서 이제 더 걷기를 포기하고 싶은 그 병사들에게 멋진 연설을 했다고 그러죠. 사과 얘기를 했대요. 막 침이 나올 정도로 맛있게. 그러니까 막 입에서 막 침이 고이니까 갈증이 좀 해소가 되고 사람들 힘을 내서 다시 걸어갔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은 뭐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잘못된 사전이죠.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말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해서라도 실제로 그가 한 말이다 아니다 얘기가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을 설득해서 끌고 가는 능력.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도들이 바라는 건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되고 커지고 돈이 많아지고 건물이 아름다워지고 우리 교회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었으면 이 모든 교회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고 믿어요? 그 목사님에게 있다고 믿어요. 왜? 그 목사님은 카리스마 있는 분이니까. 그리고 그 카리스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요. 만약에 그런데 그런 목사님을 만약에 검사가 와가지고 압수수색을 해요.
신성 모독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저 목사님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어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았지만 홀리마더 뭐죠? 성모 홀리마더 한학자 그 티를 입고 막 눈물로 울부짖으면서 막 몸을 부르르 떨면서 기도하는 수백 명의 청년들, 그들 보면 한심하잖아요.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정신이 없을까 싶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 교회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잘못 가르쳤고 잘못 배웠고 잘못 세워졌어요. 사도 바울은요, 한 번도 자신의 권위 같은 것들을 내세우지 않아요. 그는 그저 동역자로서 자신의 역할과 그들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각자의 역할을 존중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와 함께한 모든 동역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너희들도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껴야 되는지, 나는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은 또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22절에는 좀 특이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숙소, 집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어디 있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빌레몬에게 숙소를 집을 하나 마련해 놓으래요. 내가 너희한테 갈 테니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물론 여러 해석이 있어요. 갈 수 없지만 가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이야기한 것이다. 아니, 1차 구금 기간이 끝나고 이제 2차 구금이 되기 전 사이에 잠깐 자유로운 시간이 생겨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여러 곳을 어디를 갔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지만, 그래서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쪽에 전도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요. 아니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지역을 다시 갔다는 이야기도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런 기록은 정확히 없어요. 그런데 이때가 이제 1차 구금 기간이 사실은 끝나고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시간이 곧 다가오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알아서 그가 실제로 빌레몬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집을 좀, 내가 잠깐 머물 수 있는 집을 좀 마련해라 라고 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갑자기 집을 마련하라고 그래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육체적인 것입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영적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이 땅에서 좋은 집 짓고 편안히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육체로 삽니까? 영혼으로 삽니까? 그렇죠. 육체와 영혼이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소망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 이루어지겠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은 그 심판의 날 이후입니까? 오늘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지금입니까? 지금이죠. 우리의 믿음은 오늘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육체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원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참 혼란스럽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요, 많이 왜곡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요, 현실은 없고 항상 꿈 같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먹지 않아도 될 것 같이, 집이 없어도 괜찮을 것처럼, 돈이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면 되니까. 그래서 심지어는요, 그런 왜곡된 신앙의 끝에는 어떤 결과가 오냐면요, 예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어떤 이상한 종교의 지도자가 사람들을, 자기 신도들을 섬으로 데려가서 다 자살을 한 번에 시켜가지고 같이 자살했던, 그게 바로 그런 결과예요. 육신의 생명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빨리 육신의 이 감옥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영혼의 세계로 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이 죽는 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놓고 정작 자기는요, 막 수많은 땅을 사놓고요, 집을 사놓고요, 심지어 섬을 통째로 사놓고 그래요. 사람들에게는 막 영적인 걸 가르치고 자기의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는 인간들. 그게 이단의 교주들의 특징이죠. 지금 통일교 문제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죠. 사람들은 이 통일교 문제를 단순히 종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통일교가 윤석열 정부하고 이렇게 깊이 연관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압수수색까지 당하게 된 데는요, 사실은 돈 문제가 깊이 개입돼 있어요. 지난번에 아베 총리가 저격을 당해 죽었잖아요. 그때 왜 죽었다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통일교 신자의 아들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일교를 막 이렇게 막 잘해주고 정치적으로 뒤를 봐주고 정치자금 받고 그래가지고 이 통일교가 이렇게 왕성하게 되면서 우리 어머니가 통일교에 돈 다 갖다 바치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안이 다 망했다. 막 그런 원망으로 그렇게 그런 범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통일교의 이 종교 자체가 이제 불법이고, 그래서 그들의 그 모든 재산을 몰수하는 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지금 계속 그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일부 재산을 지금 몰수하고 있어요. 통일교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일본에 있는 재산, 전 세계에서 통일교가 가장 많은 헌금을 걷어들이는 곳이 어디냐면 일본이에요.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되는 나라지만 통일교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헌금을 하는 나라가 한국이 아니에요. 일본이에요. 1년이면 수천억씩, 심지어는 때로는 1조가 넘는 헌금을 걷어들인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재산이 지금 일본에 있는데 그 돈을 완전히 몰수되기 전에 한국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정치권하고 손을 잡고 그것을 서두르다가 일이 좀 커졌던 거예요. 종교 문제입니까? 돈 문제죠. 홀리마더 한 이런 티셔츠 입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자기를 다 바친 신도들인데요, 그 뒤에서 그 교주들은요, 그렇게 돈을 긁어 모으고요, 그걸 가지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이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영적인 것들만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강요해요. 육신의 삶을 다 포기하고요, 자신의 가진 걸 다 바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에요. 단지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됐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는 능력. 복음이 들어가면요, 영혼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건강이, 또한 사회 구조가 하나님의 나라처럼 바뀌어 가야 돼요.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그 능력이 나를 바꾸고 우리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과 사회를 바꿔나가는 능력이 돼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이야기했지만요.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멸망할 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하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요. 신발 한 켤레에 사람 목숨을 살 수가 있어요. 잘못됐잖아요. 뭐가 잘못됐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이 사회가 잘못됐죠. 그것을 눈 감는 교회가 잘못됐죠. 신앙의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묵인하고 그 세상의 권력과 손잡고 동조하는 것이 잘못되었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집을 내가 갈 때 집 사놔. 이게 그럼 이단의 교주들하고 똑같은 건가요? 아니죠. 우리 사도 바울은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 육신의 필요를 늘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집도 필요해. 먹는 거 중요해. 야, 우리 저쪽에 성도들이 굶주리고 있어. 그럼 우리가, 근데 너희는 조금 남으니까, 야, 우리 남는 거 다 모아서 저 굶주리는 성도님들 도와주자. 한국 교회 같은 보통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 이렇게 쌀 좀 보낸다고 해결되겠습니까?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이 해주실 텐데. 도와달라고 그러면 기도하겠다 그래요. 기도해야죠. 하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야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편에 서줘야죠.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건,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건, 같은 일들이 생겼을 때 그의 가족들, 그 희생자 가족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억울함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어요? 필요한 물품이 있다면, 필요한 돈이 있다면 도와야 되겠지만 그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함께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들, 그들의 편에 서주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들에게 어떻게 했죠? 그들을 마치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어떤 세력인 것처럼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보험금 좀 더 타내고 국가 보상금 더 받아먹으려는 파렴치한으로 만들었죠. 세월호 사건을 교통사고라고 교회에서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숙소를 마련하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육신의 필요를 인정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내가 너에게 가려면 내가 머물 집이 필요해.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 그리고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지만 오늘 우리 육신은 몸을 누일 집이, 방이 필요해. 옷도 필요하고 먹어야 살 수 있고. 내가 잡혀서 고문받으면 나는 괴롭고 아파. 아마 너희도 그럴 거야.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다 괜찮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채워주는 사람으로서 서로 그 모든 육신의 필요들, 연약함들을 서로가 도와주고 채워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랑이고 그것이 함께 사는 믿음이야.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참 믿음으로, 그래서 그 한 영혼, 한 형제들을 우리가 돌보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모여지고 더해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사랑을 가지고 영원토록 사랑하며 돌보며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돌봄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더 이상 이단 교주들의 그
어리석은 꾀임에 빠져들 이유가 없겠죠. 이단들의 특징은요, 성도들은 굉장히 삶이 거룩해요. 검소해요. 왜냐하면 교주들은 성도들에게 오직 영적인 것만을 가르치고 강조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가르쳐요? 천벌을 받을 거라고 아주 무섭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더 순진해지고요, 더 거룩해집니다. 아니, 거룩해 보여요. 그럼 사실 어리석은 거예요. 육신에 있는 거 다 포기하고 살라는 것이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육신이 잘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호화로운 삶, 가난한 사람 것을 뺏어서 필요 이상의 것을 누리며 사는 삶은 죄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신 마음이고요, 복음의 능력에 담겨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함께 행복하게 풍요롭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들의 육신의 문제부터 돌봐주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세요. 하나님 나라만 이야기하지 않죠. 야,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얘기를 왜 했을까요? 얘는 나하고 갇힐 때까지 함께 하면서 지금 갇혀서도 나를 돌봐주고 나와 말벗이 돼주고 내가 의지가 되고, 이게 영적인 겁니까? 영혼만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몸과 마음의 문제를 함께 나누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힘들게 선교가는데 마가가 함께 가져가지고 내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 근데 갑자기 얘가, 젊은 애가, 나보다 더 젊고 힘 있는 애가,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돌아갔어. 나 쟤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나 쟤 꼴도 보기 싫어.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설교 시간 할 말 아니지만 저는 배신자야. 저런 놈하고 다시는 같이 어디 선교 여행 안 갈 거야. 바나바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둘이 다시는 바나바하고도 함께 못 다녀요. 이 마가 때문에. 나중에 근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때 너무 어려가지고 철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믿을 수 있니?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용서하고 함께 동역하잖아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언제까지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목숨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 이유가 되면요,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은 온전히 하나 되어 완전해지고요,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할까요? 그때는 믿음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단순히 영적인 게 아니에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춤추는 삶입니다. 그걸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를 돌볼 줄 알아야 돼요. 서로의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서로에게 힘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되고요, 힘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되고요, 기꺼이 힘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세상 사람들한테 말 못해도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형제자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참된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우리 오늘 교회는 어때요? 세상에 가서 딴 사람한테는 얘기해도 교회에서 말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렵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 같으니까요. 하나님 도움 못 받는 사람 같으니까요. 기도 많이 못한 사람 같으니까요. 내가 거룩하고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좀 잘못한 거 말 못하잖아요. 우리 부족한 거 말 못하죠. 잘못한 거 말 못하죠. 왜 그래요? 이곳을 그냥 어떤 영적인 곳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모습은 이단 교회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가
이단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참된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집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함께한 사람들의 고마움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서로가 의지가 되니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함께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서 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후에 항상 마지막에는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함께 있고 그 은혜가 함께하며 나와 너의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가 함께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중심에 놓고 함께 서로를 돌보며 삶을 나누며 육신의 연약함을 함께 채워가며 세상에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풍요로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필요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선포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교회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단순한 영혼의 삶, 하나님 나라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늘 육신을 입고 육신의 필요를 채우며 살아가는 육신의 삶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의 필요를 인정할 때 우리가 참 신앙이,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기억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돌보고 함께 잘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의 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어떤 순간에라도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어떤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는 삶. 그래서 언제나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나와 너와 관계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삶을 살되 서로의 필요를 함께 채워가며 그렇게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우리가 짓눌리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작아지지 않게 하시고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며 어떤 순간이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를 그리고 그 고백을 그리고 당부를 가슴에 품고 우리의 삶의 전부를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하나님께 모두 맡기며
믿음으로 서로의 삶을 돌보며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